단상에 올라갔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요. 이렇게 계속 오면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학생 전도사 때 이렇게 다녔던 그 길보다 훨씬 더 잘 뚫렸어요. 그래서 오는 길도 쉽고 또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아멘 해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수용하신다고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교회를 올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얀 눈을 내려주셨는데 이 하얀 눈이 이 오남교회 이 동네를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이렇게 하얗게 덮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침묵도 응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언제 읽었냐면 코로나 기간에 읽었습니다. 필립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2010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미국의 1940년대에 있었던 실제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었던 그 배경을 삼아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이 소설은 특히 인간의 고통, 운명, 그리고 신앙,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44년 여름 미국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이 저자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벅시 캔더라는 이 한 남자는 23세의 청년인데 몸이 아주 좋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주 좋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여름 동안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코로나처럼 폴리오라고 하는 전염병이 만연해 있던 그때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이봉길 선생님도 계신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서 몸이 좋았지만 눈이 나빠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가책 같은 것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이 폴리오가 더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 가르치던 그 운동장에도 이 폴리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감염이 되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3년 동안 경험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벅시는 자신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감정적으로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여자친구 마샤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벅시에게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떠나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벅시는 결국 그 권유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두고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는 깜짝 놀라게 돼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전염병이 만연했지만 이 부자들이 사는 산 위에 있는 호수와 산장과 아름다운 저택들이 있었던 그곳에는 이런 전염병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벅시는 자기가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었던 바로 그 곳에도 이 전염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아이가 감염이 돼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균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외부에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그 벅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것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임감 강했던 이 청년이 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국에는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곳이 자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감염되는 마을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고통으로 이 이야기는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신을 믿는 이 유대인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 속에서 왜 신은 침묵하는가? 이 질문은 인생이란 정말 어렵고 우리의 불행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였어요. 그리고 이 저자는 신을 믿었던 유대인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불행 앞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을 펴서 같이 읽고 또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같이 해석하고 나누는 것이 재밌죠? 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날 출발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정말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집회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가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됐는데 뭐를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났대요. 그냥 폭풍우도 아니고 광풍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미친 파도와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다 사람은 아니지만 바다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갔다가 봉사대를 다 마치고 저희 봉사대원들이 이제 마지막 그 휴양을 한 2일 동안에 즐기게 돼서 아주 안전한 호텔을 하나 저희가 예약을 했다가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이 아주 좋은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꾀임에 넘어가서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날에는 아주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가는 날에 그 바다를 건너서 공항으로 가야 되는 그 날인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배를 못 띄우겠대요. 우리 대원들이 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과 같이 인솔해서 여러 명이 저희 아주 많은 수가 와 있는데 배가 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비행기를 꼭 타야 되겠으니 어떻게든 배를 띄워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배를 먼저 타래요. 어떤 몇몇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탈 때까지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배를 출발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는 이미 이 섬 근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띵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타고 어떻게든 이제 바다 건너편에 공항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니까 이렇게 모터가 있고 이렇게 밀어주니까 잘 갔는데 이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맞바람이니까 이 모터가 막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는 계속 출렁이고 그렇게 하기를 2시간, 3시간 넘게 바다를 건너서 저희가 땅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바다에서 출렁이던 것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뭐가 생겼냐면 땅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때 그 바다에서 와,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바다의 무서움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그곳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길에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배를 타고 정반대로 떠납니다. 정말 청개구리죠. 가라고 한 곳에 안 가고 정반대로 갑니다. 그때 폭풍을 만났고 요나가 시키는 대로 선원들이 그를 갑판 밖으로 던진 후에야 이 배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풍랑을 겪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풍만 만나게 된다는 그 이상한 기복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벌 받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순풍만 만나서 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복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 뭐를 만날 수 있다고요?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20년 전 제 친구 어머니가 아팠어요. 재림 신자였습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정말 신실한 교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아프자 같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림교인이 아플 수 있냐고. 그래서 그분은 그 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아팠을까요? 교인들의 그 잘못된 시선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건강식을 잘 안 했다느니,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이 과수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트럭을 뒤로 후진하다가 잘못한 사고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뒤에 치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없이 아주 순탄하게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광풍과 같은 벌을 내리신다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 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깊숙이 밀려올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파도 없이 산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인생에 파도가 없었다. 우리 뒤에 앉아있는 어린이 한 명 빼고 없을 겁니다. 내 배에는 이미 물이 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컨트롤할 수 없는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분의 명령대로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오늘 성경의 본문 중 제게 가장 눈에 띈 성경절은 단연 38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수많은 풍랑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만은 그들이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이들이 놓였어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 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아무 일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묵이 그분의 응답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고 언제나 응답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침묵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제야, 침묵도 응답이다. 그 침묵이 응답이에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 그분의 응답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침묵으로 답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40절,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통제 못하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데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너무 과하신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그분의 답이셨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계신 그 하나님이 이런 광풍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여전히 신뢰하느냐? 예전에 삼육대학교 교목으로 일할 때 한 학과에 교목으로 일할 때 한 전도사가 저와 같이 일하게 됐어요. 여학생이었습니다. 신학과를 일찍 들어와서 본 학생들보다 나이가 1살 어렸어요. 그리고 그 애띤 여 전도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거센 풍랑을 보내시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전 그때 그 전도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 말이 오랜 시간 신앙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 교인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2024년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아프고 깨지고 무너지고 시련이 와서 위급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더한 시련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그 소설 속의 네메시스의 그 작가의 소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로 끝났지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속의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깬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운 바람과 파도, 나를 죽게 만든 그 시련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주인이 길들인 사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광풍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광풍 속 바다의 경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인 장소로 그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분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한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우신 그 능력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 발휘했던 능력과 같다. 바람과 파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커도, 내가 겪고 있는 그 광풍이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을 빼야 할까요? 아니면 힘을 줘야 할까요? 힘을 빼야 합니다. 소리는 목에서 나오지만 가창력 있게 노래를 하려면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팔로 던지지만 제구력 있게 던지려면 팔에 힘을 빼야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힘이 들어가는 게 자동적인 일이죠. 긴장하고 조급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광풍을 만나면 힘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힘을 주면 더 힘들어집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빼야 할까요? 노래를 잘하려면 목이 아니라 배로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음정과 좋은 발성으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야구를 잘하려면 팔이 아니라 다리로, 허리로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을 빼야 하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방향과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힘들 때 힘을 빼는 방법은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힘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순종하고, 더 의지하는 것에 힘을 주어야 힘을 빼는 거예요. 힘들 때 힘 주지 마시고 그 힘을 주님이 계신 이 교회로
이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밤새 광풍과 싸워서 죽게 되었지만 아무 소득 없이 힘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자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깨우는데 힘을 이동시키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힘을 이동시켰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힘을 주면, 우리의 힘을 이동시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힘이 센 삶보다 힘을 뺀 삶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약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바람과 폭풍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는 그런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오남교회 교인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 교인들이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서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육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